오늘도 하루의 첫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성별해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또 사랑과 능력이 오늘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24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율법 속에 흐르는 하나님의 마음, 율법 속에 흐르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흔히 시내산에서 주어진 이 십계명, 또 율법, 언약, 우리가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면 지켜야 할 무거운 짐, 또 나의 자유로움을 막는 사슬, 울타리, 이런 것처럼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쭉 읽어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의 말씀과 율법들을 주시게 될 때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의 생각과는 달랐다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이런 계명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새겨져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고 싶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건져내셨고 약속의 땅으로 함께 가고 가시고 그리고 그 약속의 땅에서도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을 여기에 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한다라고 하면 참 힘든 것이 될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또 우리들도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에 이 율법은 감사함으로, 이 언약은 우리의 삶의 생활 방식으로 분명하게 세워져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십계명의 말씀을 주시는 이런 계명들 속에 담겨져 있는 중요한 교훈의 메시지, 그것을 세 가지로 여러분에게 전하고 또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는 사랑하기에 앞서 말씀해 주시는 은혜라는 겁니다. 사랑하기에 앞서 말씀해 주시는 은혜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어떤 사람을 알아가고 또 그 사람과 깊은 교제를 하고 신실한 만남을 갖기를 원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선은 상대방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싫어하는지도 알고 싶어 하지만 동시에 내가 갖고 있는 꿈과 내가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삶의 여러 가지 영역들의 또 가치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을 함께 공유하고 싶어 하죠. 일방적이지 않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세우실 때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3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든 주신 말씀과 율례들 그걸 백성들에게 다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전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 한 소리로 응답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 24장 17절도 보면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하나님 앞에서 오늘 응답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어떤 심정으로 이렇게 한 목소리로 응답했을까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신실하신 하나님이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런 하나님으로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런 약속들 하나하나들이 오늘 자신의 세대에 이루어졌습니다. 오랫동안 종살이를 하고 있었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와 부르짖음을 들으시고는 이들을 건져내 주시고 약속의 땅으로 지금 이끌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이들은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가 이렇게 살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해 주셨을 때 감사함으로 내가 한 목소리로 응답하면서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며 살겠습니다. 왜요? 나의 지금의 삶은 죽었다 다시 살아난 삶과 별반 다르지 않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계처럼 로봇처럼 그렇게 아무런 자발성 없이 그냥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치 않으셨어요. 그들이 정말 자원하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하며 살기를 원하셨고, 그래서 율법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담으셨고, 그리고 그것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응답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을 살아가면서도 우리에게 마찬가지예요. 우리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어떻게 받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품고 계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간직하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들, 바람들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기를 내가 원한다. 우리는 그럴 때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응답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녀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의 이정표가 되고 또 그 마음을 따라서 우리가 반응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자기 전부를 거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자기의 전부를 거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새벽 예배 때에 함께 찬송했는데 563장을 우리가 함께 찬송했습니다. 그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 이 찬양, 날 사랑하심, 우리 이 찬양을 함께 불렀습니다. 왜 이 찬양을 함께 불렀을까요? 이 찬양을 부른 데에는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 신의 산에서 언약을 세울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오늘 우리에게 전하셨다는 거예요. 담으셨다는 겁니다. 자, 1962년에 칼 바르트라고 하는 위대한 신학자가 미국 시카고 대학교를 방문했을 때 일이 있었어요. 자, 그가 강연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질의응답을 하게 됐는데 그때 한 사람이 이제 질문을 했습니다. 자, 교수님께서 그 방대한 신학 서적들을 다 이렇게 쓰셨는데 그걸 한 문장으로 요약한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했다 그래요. 자, 수만 페이지의 신학 서적을 쓴 그 칼바르트의 대답이요, 의외로 간단했다는 겁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성경에 써 있네. 그리고 그걸 내가 안다. 지금 이게 바로 그가 고백했던 내용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오늘 찬송가 563장에 나오는 내용과 너무도 일치하게 되는 거죠. 그 성경의 수많은 말씀과 가르침과 기사와 이적과 약속과 이 모든 것을 다 하나로 놓고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그것이 성경에 써 있다. 분명하게 기록되어져 있다. 우리가 이것을 마음에 새기고서 살아가는 것. 그게 신앙생활 가운데에 우리가 쓰러지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게 되어지는 비결이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신의 산에서 언약을 세울 때에도 바로 그 내용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자, 4절부터 8절의 말씀을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모세는 주님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산 기슭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따라 기둥 12개를 세웠다. 그는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서 젊은이들을 보내어 숫송아지들을 잡아 주님께 번제를 올리게 하고 화목제물을 드리게 하였다. 모세는 그 피의 절반은 그릇에 담아놓고 나머지 절반은 제단에 뿌렸다. 그리고 그가 언약의 책을 들고 백성에게 낭독하니 그들은 주님께서 명하신 모든 말씀을 받들어 지키겠다고 말하였다. 모세는 피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뿌리며 말하였다. 보십시오. 이것은 주님께서 이 모든 말씀을 따라 당신들에게 세우신 언약의 피입니다.
자, 이것은요, 지금 시내산 언약식 언약 예식,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자, 모세가 피를, 그 제물의 피의 절반은 그릇에 담아놓고 나머지 절반을 제단에 뿌렸어요. 그리고 8절에 보면은 모세가 피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뿌렸습니다. 자, 이 백성에게 뿌렸어요. 제단에도 뿌리고 백성에게도 뿌렸습니다. 왜 뿌릴까요? 피는 생명이라고 말씀하잖아요. 그 생명, 피 흘림, 이것은요, 언약에 있어서 너무도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내가 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죽어. 이렇게 해서 두려움을 안겨주려고 하는 것, 그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민족들, 죄의 경향성이 여전히 있고 상황에 휘둘리다 보니까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죄악된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모르실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피를 너희들에게 뿌렸으니까 너희는 죽어 마땅해 하고서 정죄하고 죽이려고 하는 명분을 쌓는 것일까요? 아니요, 그것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이 생명의 언약, 피의 언약을 맺으면서 너가 연약하지만 내가 감당할 거야. 너가 부족하지만 내가 그것을 사랑으로 내가 그것을 극복해내고 해결해낼 거다 하는 하나님의 다짐이고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그것이 바로 십자가, 골고다 언덕 위에 새겨진 십자가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 그것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십자가를 지게 하셔서 피 흘리셔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이기셔서 이 구원의 길을 열어가시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라도 구원하시려고 그 아들을 내어주시면서까지라도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시려고 하신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데 그게 여기 언약식에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랑으로 살아온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요, 소중한 거고요. 오늘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 영광 위해서 드려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어려워요. 그런데 이 성경 말씀들 하나하나를 보면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 사실을 가슴에 딱 새기고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요, 생명의 교제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초대라는 겁니다. 생명의 교제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초대다라는 거예요. 저는요, 이 시내산에 언약을 세우시는 이런 과정 속에서 이 마음 속에 이렇게 막 와 닿는 것이 뭐냐? 그게 11절 말씀이었습니다. 11절이 이렇게 기록돼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자,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임재 앞에 딱 서게 될 때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두려움에 떨어요. 내가 오늘 죽겠구나 하는 이런 그런 두려움에 빠져서 공포에 빠져서 어쩌지를 못하는 모습들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요,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뭐겠습니까? 이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생명의 교제를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먹고 마신다, 식탁 교제를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야, 여러분, 우리들이요, 식탁 교제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우선은 식구들이 같이 모여서 식사를 합니다. 그것은요, 혈연 관계로 맺어졌든 아니면 결혼을 통해서 맺어졌든 이런 사람들하고 우리는 가족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분명한 그런 관계성, 정체성, 이것을 담은 이들과 함께 식탁을 나누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에게 그 사람을 식탁에 초대해서 함께 먹고 마신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당신을 나의 가족으로 받아들입니다. 인정합니다. 그리고 나는 가족으로서 당신을
당신을 그 책임 있게 대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공식적인 선언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저 우리가요, 그냥 그 식당에서 모르는 사람들과 더불어서 그저 내가 식사 한 끼 하는 거 그거랑은 다른 거예요. 다 테이블 다른 데서 모르는 사람들이 한 공간에서 먹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서로 마주보며 서로 이야기하며 우리는 가족입니다. 우리 함께 하는 겁니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선언하는 아름다운 장면, 이게 바로 식탁의 교제라는 거예요. 그게 유대인들에게 있어 중요한 거죠. 유월절 식탁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어린 양의 피 흘림으로, 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여기까지 온 한 가족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내용들 아니겠느냐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고 오늘 계명을 주고 언약을 맺고 하는 이런 모든 일들, 그것의 마지막은 뭘까? 생명의 교제 가운데 있는 거예요. 멀리서 바라보시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구나 그저 인지하고, 아이고 그런 잘못길을 걸어가고 있구나, 아이고 안타깝다, 그냥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너와 나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식탁을 함께 나누는 생명의 관계에 놓여져 있다. 너의 아픔은 나의 아픔이고 나의 아픔은 너의 아픔이야. 오늘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와 그런 생명의 관계, 식탁의 교제를 통하여서 함께하기를 원하신다. 이걸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가 이 생명의 교제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초대 앞에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우리 응답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악과 허물의 문제가 자꾸 문제가 되지 않도록 우리는 회개하며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세워가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고 일상의 예배자가 되는 이유, 바로 하나님과의 생명의 교제 가운데 있어야 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삶으로 오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될 그런 중요한 것, 그게 뭐겠습니까? 율법 너무 힘들어. 율법 왜 나를 이렇게 하나부터 열까지 이렇게 나를 고통스럽게.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가이드라인이에요. 너와 내가 함께 동행해 갈 때에 너가 내 마음을 알고 내가 너의 마음을 알아야 돼. 이렇게 하는 하나님의 가이드라인이고, 하나님께서 자기의 전부를 거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에요. 이 핏부림처럼 내가 이 생명을 내가 너에게 주어서까지라도 내가 너를 살려내고 너를 이끌어 갈 거다. 하나님의 사랑의 아름다운 표현이고, 그리고 생명의 교제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초대다. 내가 너와 함께 이 식탁을 나누며 내가 너의 삶의 하나님으로, 내가 너의 삶의 주인으로 내가 그렇게 살아가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초대다. 이걸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 정말 소중히 여기시고 오늘 하루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따라서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